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용한 시간 새벽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간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있으나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인생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한반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때릴 것이다. 막 그런 것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서 최소한 300만 명이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쏴서 죽을 수도 있다. 가정을 세워놓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서 북한에 어떤 병고가 있다 할지라도 남한에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의 성패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이제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모든 나라의 좌표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했고 남유다 심판에서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서 돌아갔습니다. 딱 연도가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저주를 묻게 하겠다. 우상 숭배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조만간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기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임금이라 여기 말했을 때 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르콘이라는 겁니다. 아르콘. 영어로 표현하자면 룰러라는 말이고 한글로 표현하면 지배자, 통치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니까 왕인 줄 아는데 왕은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 뜻입니다. 왕하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왕은 그 지배자하고 차이점은 왕은 왕 아닌 사람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은 당연히 지배자입니다. 왕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지배자는 좀 정상적이 아닌, 조선시대에 연산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무슨 무슨 종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군이라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지배자죠. 왕이라는 말을 안 붙여준 거죠. 그 양반한테. 너는 합당치 않은 지배자였습니까? 그러듯이 여기에 임금도 합당치 않은 왕이죠.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3번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딱 3번 하셨어요. 이 3번 하신 표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며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언제까지 지배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지배자라는 것은 악한 자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지배하는 사람은 한때 지배하다가 죽습니다. 기껏 해봐야, 제일 많이 해봐야 70년 지배할까요? 성경에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배했던 왕은 55년 통치했습니다. 55년. 55년 통치도 55년 다 통치한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하고 아들하고 같이 통치하는 걸 합쳐서 55년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라고 이 왕이 있는데요. 그러지 이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배자, 또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한계가 정해졌잖아요. 남유다의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기는 이 세상의 지배자예요. 한 나라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나라, 이 지구의 너머의 모든 영역까지 포함하는 어떤 지배자, 이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악한 자,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7절에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실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성령 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오시기 50일이 아직 안 된 뒤의 일입니다. 곧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46일에서 50일 사이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 50일이 아니네. 56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가 목요일 날, 정료주일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신 얘기니까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51일이나 뭐 이 정도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혜사가 와서 3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책망의 대상이 달라요. 첫째, 죄에 대하여라면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그들에게 책망한다. 그들의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면 그들. 대상이 달라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이 제자들에게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한대요. 그건 제자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재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믿지 않죠.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대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한쪽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믿지 않은 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대상이 다르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죄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책망한다. 의에 대하여라,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죠?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공의가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죄값을 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시겠죠? 이 죄값을 물었다는 거예요. 칭찬할 자에게는 칭찬을 주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는 거예요. 상 줄 자는 상줄 주고 벌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못한 놈을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되고 잘못했던 사람을 상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자들이 처음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혜사가 와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어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구만. 우리의 죄는 없어졌구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구만. 라는 사실을 깨닫게끔 성령이 제자들을 책망한다. 아시겠죠? 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건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누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분인지를 믿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죄고 너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도 제자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잘 몰라요. 세 번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 너 심판 받았잖아.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심판 받았잖아.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동사를 보게 되면 동사 직서법 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부분이에요. 자기가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입니다.
심판을 받은 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이미 일어났고 일어난 그 행위가 계속해서 어떤 뒤에 시간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을 완료 구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때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미치고 있을 때 완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 결과가. 그런데 지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된 걸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은 현재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때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의 표현이 지금 믿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잘 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앞으로 50일 지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확실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을요, 사탄이 제가 봤을 때 심판을 사단이 3번 받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원문을 단어를 보게 되면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법적인 용어로 땅땅땅 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의미가. 근데 심판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원문을 보면은요. 판단이에요. 판단.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비판을 받지 않냐면 비판하지 말라는데 원문은 판단이다. 판단.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선고를 딱 내려서 끝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고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판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마귀가 판단을 받은 것은 3차례였었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늘에서 쫓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이었다가 아마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사탄은 범죄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 범죄의 장면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면 나오는데 그때에 사탄이 범죄를 해가지고 루시엘이었다가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일 때 루시엘이었어요. 루시라는 말은 럭스라는 말인데요. 럭셔리하다, 빛나다 그런 말이에요. 빛나는 천사장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루시엘이었는데 그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장에서 그를 박탈을 시켰죠. 그래서 루시퍼가 되었어요. 루시퍼가. L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나쁜 쪽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면은 밤낮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나와요. 밤낮 뭐하는 자가? 참소하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자를 참소해서 징계를 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천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탄이 그냥 하나님 되려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바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늘에 써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더라도 계속 아버지께 고소하는 사람을, 욥도 고소를 하는데 고소할 것이 없어요. 고소할 것이. 왜? 제사를 지내버리니까. 죄된 본성은 있었으나 고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해서 죄된 본성을 드러내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역할을 감당. 세상에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의하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이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쫓아버립니다. 하늘에서 쫓아버려요. 이 1차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쫓아버려요. 하늘에서 쫓아서 이 우주로 나올 때 이 우주를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의 지배자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의 반대는 악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두워요. 흑암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구를 지었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마지막 날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꼬이고 있는데 아담을 꼬이고 있을 때 이 뱀은 아담이 꼬이고 있을 때에 이 뱀은 지옥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인간을 꼬이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뱀에게 그 애뱀이라고 하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동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천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동물 속에 들어가서 뱀의 말을 하는 존재 이 천사인데 이 애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애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자가 지옥에서 올라온 자입니다. 근데 아직 내어 쫓기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천국에 있었어요. 천국에 셋째 하늘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욥기서도 욥도 하늘에서 이 땅에 도로 돌아다가 하늘에서 하나님 천상회의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 그때도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나오는데 누가 세상에 내려가서 아합왕을 꼬일 것이냐 그랬더니 거짓말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가서 꿰겠노. 그래 네가 꿰어라. 그래서 길르앗 나무에 가서 아합왕을 거짓으로 선지자들이 입속에 있어가지고 괜찮다 전쟁이나 죽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구약시대도 여전히 천사는 사탄은 아직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왕이라고 표현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 악의 어떤 영향하에 악을 집행하는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그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하늘에서 내어 쫓겨남으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만 해도 이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요.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허락을 맡아서 욥에게도 허락을 맡아서 하듯이 허락을 맡아서 하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지 않냐고 지 스스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악을 지은 자에게 바로 귀신이 들어가게 돼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 허락 맡지 않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요 세상 지배자일 때는 허락을 맡지 않는 사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그래서 이 어떤 그 정확한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좌우지간 이 세상의 룰러,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리고 귀신들은 왕이죠. 귀신들은 왕. 마태복음 12장 읽어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있거든요.
이 세상의 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이 임금이고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조직으로 친다고 한다면, 귀신의 조직만을 친다고 한다면 그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왕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마귀를 그렇게 칭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와서 룰러, 지배자가 되긴 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하에 있는 그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하들이니까 귀신들에게 의해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판을 받았다. 1차 심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1차 심판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이나 직후라고 표현됩니다. 그때 와가지고 이 세상에 독단적인 왕국을 건설해서 귀신을 통하여,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그때 음부도 지옥도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귀신들을 내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다 알아버렸죠. 왜? 이 사탄이 자기 밑에 부하로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보고를 하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2차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악의 무리로 심판을 받아서 내어 쫓아버린 거. 이것이 1차 심판. 2차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단이 영적 결투를 한 거 아니에요? 결투를 그 광야에서 그 결투를 저버려가지고 2차 판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공생애 전에 사탄 마귀를 이기기 전까지 귀신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외계에게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 가짜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 세상의 지배자가 그때는 마귀였지 예수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하고 이겨서 마귀에 속해 있는 인간들을 구출해 내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나이가 될 때까지 30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30세 때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두 번째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지배자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여기 읽고 마쳐야 돼요. 내일 더 해야 됩니다. 35절 36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돼. 잠시 동안 빛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오신 전에 빛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서 시작한 거예요. 잠시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있을 때는 빛을 믿어가야 빛이 옆에 계셔야 돼요.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일이라. 내가 영으로 빛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오게 되면 완전히 세상에 악한 자를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동안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빛이거든. 2차 심판은 뭐냐? 2차 심판은 바로 광야에서 3대 0으로 예수님이 이긴 거. 3차 심판은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에 예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